몇 주 전에 주일 오후에 아는 집사님 부부가 냉장고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 부부와 최 집사님이 함께 그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부부는 주일이라서 교회에 계셨고 그 자녀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교회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쉬느라고 안 간다고 대답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애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지금 교회와 또 신앙과 동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거에 전도사 시절부터 가르쳤던 그 아이들, 지금은 결혼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들의 소식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우연히라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는 직분도 받아서 충성한다 하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없고 또 어떤 친구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다 또는 어디 이단에 빠졌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만큼 또 가슴 아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던 중에 최근에 인터넷 헌책방에서 어떤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책 제목이 왜 믿는 집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 영어 제목은 Why Christian Kids Leave the Faith? 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가? 번역된 제목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과 신앙을 떠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소위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그 책 내용을 읽지 않아서 거기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계속 교회 사역을 해왔던 저로서는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졸업생들 가운데 다수가 특별히 부모님이 믿는 분이고 또는 직분자고 또는 중직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다수의 졸업생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흔하게 보았고 또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또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과 생각 속에서 2주 전부터 시작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몇 주 동안 신앙의 전수, 신앙 고백의 전수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명령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는 명령. 이 1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비슷하지만 앞의 내용을 종합하고 또 결론적으로 명령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명령에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고 이 끝부분의 명령 이후에는 8절 하반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복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면 그 복들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고 다시 명령으로 끝나고 그 뒤에는 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두 번의 명령 사이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약적인 표현인데 그 앞에 2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크게 5가지 내용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징계와 위엄, 강한 손, 펴신 팔. 이 표현도 이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4개의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요약한다면 징계, 위엄, 강한 손, 펴신 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 전국 전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절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보다 자세하게는 그들을 홍해의 물로 덮어서 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절에 이곳으로 되어 있는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 이 부분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로 6절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 그래서 그들과 가족과 장막과 가축들까지 모두 땅 속에 삼켜져서 멸망당하게 하셨다. 애굽의 군대는 물로 멸망시키셨다면 광야에서 반역하는 무리들은 땅으로, 흙으로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팔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 또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1절에서 9절 내용은 제일 첫 부분에 명령, 그 다음에 끝부분에 또 다시 명령,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세 가지 복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이 첫 부분의 명령과 끝 부분의 명령 사이에는 2절 하반절에는 징계와 위엄, 강한 손과 펴신 팔. 또 7절에서는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요약되는 내용과 그 중간에 보다 구체적인 5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샌드위치처럼 1절의 명령, 그 다음에 8절 상반절의 명령은 빵이 양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팔,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큰 일, 이거는 상추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5개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사항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그 명령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 중간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너희 자녀들은 못 보았고 너희는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은 못 봤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봤다. 명령을 지켜라. 복에 대한 약속. 요 순서로 이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9절 본문에는 신앙의 전수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7절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신앙의 전수와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했을 당시에 20세 이상인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생각한다면 출애굽 3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출생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3세대, 기존의 2세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3세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3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전쟁 이런 것들은 목격했을지 모르지만 출애굽과 관련해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이라든지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건이라든지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목격했느냐,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 이게 이제 출애굽 2세대죠.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른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이제 출애굽 3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살펴보는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걸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배열하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좋기만 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좋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가도 되는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별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비실비실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가지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물론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를 알지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역사를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이런 1세대와 2세대, 첫 세대와 나중 세대, 앞 세대와 후 세대의 이런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8절, 9절에서 말하는 이 복, 세 가지 복. 그들이 강성해지고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산다 하는 이 복과 이제 살펴볼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저주. 여기도 뭐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지만 여기는 복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주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이냐 저주냐, 복을 누릴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사람들은 물론 전쟁은 2세대가 치르겠지만 전쟁 이후에 그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하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3세대예요. 3세대가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그래서 이 3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들의 3세대의 아버지 세대인 2세대가 자기들의 자녀 세대인 3세대를 제대로 신앙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 신앙 교육이 중요한 이유예요. 거기서 우리가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경고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이니까 애굽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애굽 땅과 앞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파종한 후에 그 채소밭에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계속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기근이 올 때마다 족장들은 어디로 피하느냐 하면 뭐 개별적인 족장에 따라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애굽으로 피합니다. 왜? 애굽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는 기근이 드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 시대의 7년 기근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크고 든든한 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거의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나일강으로부터 이 밭에 이르는 수로를 파고 중간에 물레방아를 수차를 설치해서
발로 그것을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면 물이 더 빨리 이 나일강으로부터 이 밭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도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농사를 위한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굽에는 다른 지역에 기근이 와도 애굽은 별로 기근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은 뭐 거기에 뭐 요단 강도 있고 뭐 갈릴리 호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단강 같은 경우만 해도 와디예요.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한문 표현으로 건천이라고도 하는데 건조하다, 마른다, 말랐다라고 할 때 이 건하고 샘을 얘기하는 천, 그래서 건천. 강인데 왜 마른 샘이냐? 우기에는 그 빗물이 모여져서 강처럼 흐르지만 강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시냇물처럼 이렇게 흐르지만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요단 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 물이 없어요. 맨 바닥이 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것을 건천 또는 와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어도 요단강에서 나일강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줄기를 내가지고 수차로 해서 밭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11절에 보니까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물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비가 내리면 다 땅이 그 비를 흡수한다.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건 산이나 골짜기가 아니고 그 산이나 골짜기를 형성하는 흙, 토질이에요. 토질.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나안 땅은 그 토질이 대부분 석회질이 많이 섞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말하자면 화분에다가 석회질이 많이 들어간 흙을 담고 물을 부으면 그냥 물이 쭉 빠져나가요. 물이 그 땅이 흙이 물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화분에 심긴 이 식물이 거기서 물을 뽑아낼 텐데 이 흙이 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그냥 그대로 쭉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나무는 자기가 심겨져 있는 그 땅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게 불가능해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가끔가다 이 학교에 큰 트럭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운동장에다가 마사토를 쭉 깝니다. 굵은 모래 이렇게 쭉 실어다가 운동장에다 마사토를 쭉 깔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땅은 우리나라의 땅은 석회질이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땅이 운동장을 형성하고 있는 땅이 그 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운동장이 질척질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그친 후에도 이 물이 빠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굵은 모래를 마사토를 뿌리는 거예요. 이 마사토는 석회질 이 토양과 마찬가지로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머금고 있지 않고 그냥 쭉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마사토를 깔면 비 올 때는 못하지만 비 내린 후에는 뭐 바삭바삭한 정도는 아니지만 질척질척하지도 않으니까 곧바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이유에서 운동장에 마사토를 까는데 근데 운동장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조치일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땅인데 그 땅이 그런 식으로 마사토처럼 물을 그냥 휙 하고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비 딱 그치면 다시 뭐 좀 과장이지만 땅이 뽀송뽀송해진다. 그럼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물론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땅이라고 해서 마사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농지보다 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물을 계속 대줘야 돼요. 근데 물을 대줄 근원이 없잖아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유일하게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가나안 땅이 또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12절에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다. 둘째, 새 초부터 세상의 시작부터 새말 세상의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자,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물론 뭐 땅에 양분도 있어야 되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 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뭐 햇빛도 잘 쬐야 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물 공급이에요. 이제 한문에서는 치수 그렇죠. 물을 다스린다. 꼭 밭에 물 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물이 너무 많아져서 홍수가 난다거나 물이 너무 적어서 기근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물이 많이 올 때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물을 잘 이렇게 댐 같은 거 만들어서 넘치지 않게 하고 비가 잘 안 올 때는 또 그것도 풀어서 밭이 바짝 말라서 작물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고 이게 치수죠. 치수. 이 치수를 잘해야 되는데 애굽 땅은 치수가 상당히 쉬운 환경이에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치수가 상당히 어려운 땅이에요. 비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물 공급이 비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집집마다 이렇게 물탱크 같은 거 해가지고 비 올 때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그걸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쓸만한 그런 물 정도는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밭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은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에 비가 내려야만,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제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 표현대로 일찍 오는 비, 늦게 오는 비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이른 비가 봄비고 늦은 비가 가을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봄비가 제때 와야 그 기간에 식물을 심을 수가 있어요.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농사에 대한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새로 이렇게 파종을 하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 이 작물이 그 땅에 잘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파종하는 기간이고 늦은 비가 제때 와야 파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도 비가 내려줘야 돼. 한번 이른 비. 그래야 그 이후에 농작물이 잘 익어서 추수하기에 좋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가을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이삭이 제대로 연글지 않아가지고 말하자면 흉작이 되는 거죠. 가을비가 잘 와야 풍년이 와요. 그러니까 심을 때든 거둘 때든 이 1년에 2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와야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이른 비든지 늦은 비든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또는 둘 다 오지 않으면 그 해는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비가 제때 오느냐? 이게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거기 뭐 지형이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땅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때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못되게 살고 이러면 비를 제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또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14절 15절 제때의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17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주신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들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다면, 기왕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게 됐다면 그 아름다운 땅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 없게 돼요. 그 땅에서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속히 멸망해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노예 생활 몇백 년 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그것도 광야에서 또 40년 보내느라고 1세대는 다 죽고,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도 또 한참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또 지파별로 나눠진 땅에 살고 있는 또 족속들, 잔당들 물리치느라고 또 한참 전쟁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 좋은 땅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살겠구나 했더니 금방 또 멸망당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운명이 어디에 걸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걸려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 걸려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걸려있다. 그런데 앞세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 18절에서 21절 내용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윗세대의 신앙을 아랫세대에게 전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그분만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약속된 아름다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하는 말씀. 그래서 아버지 세대인 너희와 자녀 세대인 너희 자녀들의 날이, 이 아름다운 약속된 땅에서의 사는 날이
많아져서 장구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렇게 뭐 보내라 그런다고 내가 그걸 보내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자녀지만 바로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우리 부모님은 믿는 것 같더만 나는 안 믿어. 나는 몰라 그런 분. 왜 나보고 잘 믿으라고 그래? 왜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 세대의 입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몰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18절, 19절, 20절에는 두 개씩 짝을 이루는 네 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거 다 신앙교육과 관련된, 물론 자녀교육과만 관련된 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라고,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너희가 들어간 아름다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거기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것을 마음과 뜻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면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학생들, 청년들 연합 수련회 때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명심불망 따라하시오. 명심불, 명 이 새긴다. 심 마음에 새기고, 불 아니 불자에 망 잊지 마라.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라. 명심불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서 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나는 생각이 달라?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땅도 공기도 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땅도 밟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잘났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손가락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으면 또 그러려니 해요. 근데 믿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그따위 말을 하면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아까 인용한 사사기 말씀과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로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을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명령들을 문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매거나 미간에 붙이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가끔 이렇게 TV 보면 정통 유대인들 보면 요만한 한 3cm? 3cm 정도 되는 네모난 까만 박스를 이마에 붙이죠.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게 테필린이에요. 이마나 또는 뭐 손목에는 박스로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손목에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팔찌 비슷하게 아니면 뭐 천으로 하든지 뭐 해서 손목과 미간에 이 말씀을 써 붙여라. 그게 뭐냐? 손목은 아마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신체 부분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손을 쓰니까 자꾸 손을 보게 되면 손목도 같이 보게 되잖아요. 발을 이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늘 손을 움직여서 뭔가 하기 때문에 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손을 보다 보면 당연히 손목에 뭔가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게 자꾸 눈에 띄겠죠. 매일 수차례, 수십 차례.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손목에다 이렇게 붙여서 기호를 삼으면, 표식을 삼으면 그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돼 하는 그 생각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간은 이제 눈썹 미자의 사이 간자니까 눈썹 사이죠. 근데 이제 실제 보면 여기 눈썹 사이보다는 조금 더 위쪽이 이마인데, 이마에 이 조그만 박스에다가 까맣게 박스에 갖고 묶어라. 이거는 우리 눈썹 사이를 볼 수는 없죠. 그럼 거기다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겠죠. 딱 우리 신체 일부분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요 이마에 붙여놓은 이 말씀이 보이겠죠. 뭐 꼭 말씀이 보이게 붙이는 건 아니고 그 상자에 넣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라 하는 뜻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쟤는 왜 이마에다 저렇게 박스를 붙이고 다녀?
실컷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걸 의식하게 되겠죠. 아, 사람들이 내 요 이마에 있는 이걸 보는구나. 이 말씀을 보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내용이야. 그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런 후배가 있었는데 등치가 이만한 후배인데 늘 티셔츠에다가 이걸 글씨를 박아서 이 뒤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지역 이렇게 그거 입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 친구. 나는 안 보여요. 내 등판에다 새겼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갈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봐요. 큼지막하게.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근데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새치기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옷 입고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힘들죠.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죄 지우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 붙이는 그 표식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시켜주고 늘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표식을 하고 다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항목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마음, 뜻이 한 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짝이 되고 여기서는 가르쳐라와 강론하라가 짝을 이루고 있죠. 여기 가르치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단어 뜻은 뾰족한 막대로 찌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칠 때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삐죽 나가는 놈이 있으면 그 막대기로 쿡 찔러갖고 다시 올바른 길로 오도록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뾰족한 막대로 찌른다 하는 뜻에서 가르친다, 교훈한다 그런 뜻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뾰족한 막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회초리 같은 거예요. 잘못할 때 때려서라도 고치는 거예요. 왜 뭉툭한 막대기가 아니고 뾰족한 막대기일까요? 뾰족한 막대기에 찔리면 안 아플까요? 그 안 아프게 좀 끝에 뭉툭하게 하지 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를까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뭐 아이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현대교육은 때리는 거 반대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 체벌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또 너무 체벌을 했죠. 말로 해도 될 것을 툭하면 어린 애들한테 뺨도 때리고 이상망측한 괴상망측한 그런 체벌하고 그건 또 너무 심했고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또 너무 심하고 말로 할 때는 말로 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들어야 되고 왜?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그 아이의 인생이 잘못 가는 것이 막아진다면 찔러야죠. 그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강론하고는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데 원래 히브리 단어는 그냥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한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들려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라는, 이 단어 자체에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없지만 이어서 나오는 네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이 네 가지 상황에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은 말고 요 네 가지 경우에만 하면 된다. 첫째, 집에 앉았을 때. 둘째, 길에 행할 때, 길에 다닐 때. 셋째, 누웠을 때. 넷째, 일어날 때. 요 네 경우에만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론하면 되는데, 사실 이 네 가지 경우를 가만히 보세요. 이거 하루 종일이에요. 우리는 집에 있거나 집 바깥에 나가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늘 어느 경우에도 이 네 개의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표현은 이 앉았을 때,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이에요. 늘 항상 가르치고 말해라. 왜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신앙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게 되겠죠. 하나님 모르고 살겠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커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커녕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복, 행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로 이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이 문설주나 문에 기록하는 것은 매주자라고 그래요. 손목이나 미간에 하는 건 테필린, 문에다 하는 건 매주자. 지난번에 저는 못 뵀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선교사로 공부하시면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왔다가 이거 주고 가셨어요.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기에 달으라고 주셨는데 제가 달진 않고 여기도 놔뒀었는데 없어졌네.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집. 여기 이 집 안에서 또는 이 바깥에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현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주로 이제 시각적인 거잖아요.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뭐 후각이든 뭐가 됐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율법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내가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내가 누군지를 일깨워주는 어떤 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우치는 표시. 사실 뭐 손목에 뭘 메고 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에 붙인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교육하는 부모와 교육받는 자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고 배우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배우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잘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요즘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참 교육, 참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신앙의 전수, 신앙 교육과 관련된 왜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죠.
부모는 우리 자식 새끼는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교육이 안 돼.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자녀는 우리 부모님 너무 문제가 많아. 내가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안 돼, 신앙 전수가 안 돼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부모가 부모다우면 순종하고 부모답지 않으면 거절하고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자녀가 순종할 때는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지 않죠. 물론 우리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오늘은 놀고 싶어, 그러고 직장 안 가요? 오늘은 놀고 싶어서 안 가고, 그 다음 날은 쉬고 싶어서 안 가고, 그 다음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안 가고, 이러면 직장에서 너 나오지 마 그러죠. 왜 나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건데 그냥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뿐인데, 어느 직장이 그런 직원을 원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오늘은 가기 싫으니까 안 가. 주일인데. 오늘은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못 가.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냐?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거야. 무슨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교육과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난 주간에 좀 일이 있었어요. 진경이하고 저하고. 아직 좀 불편해요. 서로.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 이 목사로 일하다 보면 사탄이 정말 있구나. 사탄이 정말 역사하는구나라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참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용서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그 주간에 저로 하여금 용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게 노골적인 설교는 잘 안 하지만, 제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그 주간에 거짓말을 해야만 모면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그걸 보면 정말 사탄이 살아있구나. 근데 이번에는 참 희한하게 이런 일은 드문데, 제가 신앙의 전수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말씀도 전하기 전에, 말씀 준비하기 전에 자녀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설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사탄이 저해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 네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이따위를 해놓고 네가 지금 네 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딸을 앞에다 놓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 그거 포기해. 다른 거 해. 네가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걸로 해. 그리고 네 딸은 네가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하면 제대로 듣겠냐? 앉아갖고 당신이나 잘하셔 이러고 있지. 그 신앙 전수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네 딸은 듣겠냐? 너는 할 자격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염치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단순히 목사가
이건 내가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설교하기는 좀 쑥스럽구만. 조금 수치스러운데, 마음에 안 가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마음 상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해서, 이거 못하도록.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왜요? 중요하거든. 그 중요한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목사는 주일 되면 늘 기쁘고 즐겁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냐? 아니요. 어떤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요? 주일인데 목사가 예배 인도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는 내가 가기 싫으면 주일인데 교회 안 가도 돼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안 하고 의무적으로라도. 제가 목사인데 오늘 이 내용으로 설교하기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해야 돼요. 내가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죠. 내가 이 설교하면 내 딸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지나 잘하지. 도대체 무슨 얼굴이 얼마나 두껍길래 저런 설교를 해?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전수는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말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에서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어느 위치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입장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또 더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신앙의 전수와 신앙 교육이 미약하게나마 포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또 그로 인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